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Kad se po Mojsijevu zakonu navršiše dani njihova čišćenja, poniješe Isusa u Jeruzalem, da ga prikažu Gospodinu, kao što piše u zakonu Gospodnjem. Svako muško prvorođenče neka se posveti Gospodinu i da prinesu žrtvu, kako je rečeno u zakonu Gospodnjem, 2 grlice ili 2 golubića. Živio tada u Jeruzalemu čovjek po imenu Šimun. Taj čovjek, pravedan i bogobojazan, iščekivaše utjehu Izraelovu i Duh Sveti bijaše na njemu. Objavio mu Duh Sveti da neće vidjeti smrti dok ne vidi pomazanika Gospodnjega. Ponukan od Duha dođe u hram i kad roditelji uniješe dijete Isusa da obave što o njemu propisuje zakon, primi ga on u naručje, blagoslovi Boga i reče: Sad otpuštaš slugu svojega Gospodaru po riječi svojoj u miru. Da vidješe oči moje spasenje tvoje, koje si pripravio pred licem sviju naroda, svjetlost na prosvjetljenje naroda, slavu puka svoga izraelskoga. Otac njegov i majka divili se što se to o njemu govori. Šimun ih blagoslovi i reče Mariji, majci njegovoj: Ovaj je evo postavljen na propast i uzdignuće mnogima u Izraelu i za znak osporavan, a i tebi će samoj mač probosti dušu, da se razotkriju namisli mnogih srdaca. A bijaše neka proročica Ana, kći Penuelova iz plemena Ašerova, žena veoma odmakla u godinama. Nakon djevojaštva živjela je s mužem 7 godina, a sama kao udovica do 84. Nije napuštala hrama, nego je postovima i molitvama danju i noću služila Bogu. Upravo u taj čas nadođe. Hvalila je Boga i svima koji iščekivahu otkupljenje Jeruzalema pripovjedala o djetetu. Kad obaviše sve prema zakonu Gospodnjem, vratiše se u Galileju, u svoj grad Nazaret. A dijete je raslo, jačalo i napunjalo se mudrosti i milost je Božja bila na njem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정결례의 법규는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여인 4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어떤 거룩한 것과도 접촉할 수가 없었고 회당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4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사제에게 보인 뒤에야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결례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된 어린 양,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여인은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혹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율법의 관례대로 40일 동안 불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머무시고 이렇게 40일 뒤에
정결례를 한 뒤 예수님을 팔에 안고 남편인 요셉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산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복음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아기가 아니라 첫 번째 아이를 성전에 봉헌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성전에서 봉헌할 때는 또 다른 율법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에서는 성모님의 정결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렇게 자신들이 정결례를 거행한 날 예수님을 봉헌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정결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첫 아들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모두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아이들, 장자들이 태어나면 성전에 봉헌해서 예수님, 하느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했었던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그것을 우상 숭배를 했었고 그러므로서 하느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아들들, 레위기의 아들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부족들을 서로 나눕니다. 11개의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부족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레위 부족을 왜 가만두었을까요? 모든 장자들, 모든 아들들은 이 레위 부족에서 나온 모든 아들들은 성전에서 봉헌되어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부족은 11조를 성전에 봉헌해야 했습니다. 소학의 11조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성전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느님의 사람들,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그 6명의 아들들을 봉헌했고 그럼으로써 주님께 그 이후에도 봉헌하게 되었고 이렇게 주님께 봉헌한 사람들을 위한 또 11부족의 이런 봉헌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각각의 부족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봉헌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 혹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서 혹은 가난한 이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너무나 가난했으면 어린 양을 가져왔을 때 그 어린 양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또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부족으로서 베들레헴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정결례를 위해서 특정한 선물을, 즉 봉헌 예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제도 아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화해 정결례 속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멈춰섭니다. 늙은 사제였습니다. 시메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생제물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시메온은 그 가족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축복의 기도를 시메온이 했었던 것입니다. 루카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메온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시메온은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이 기도를 드렸고 사실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마리아가 정결례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격려하고 성전으로 들어감으로써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도록 성령의 감도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늙은 나이에 드디어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자신이 품에 안을 수 있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메온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선물이야말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제로서의 마지막 희생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성을 하게 됩니다. 시메온이 이 성전에서 한 그의 제스처는 동시에 자신의 기도의 말미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장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야 말씀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약과 구약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들어오십니다. 새로운 신약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당신 민족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이들에게 계시의 빛을 주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시메온은 이렇게 기도한 뒤에 이제 정결례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 이것은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구약의 두 기둥이 있는데 사제적인 두 기둥으로서 이것은 현재 시메온과 예언자 안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구했습니다. 늙은 시메온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를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이제 이 두 분께서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지키고 성장시키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성모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마음은 또 고통의 칼에 꿰찔리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그 빛이 성모님을 지켜주고 모든 사람들을 그 신앙의 빛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들과 같은 분이 되셨지만 죄만은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으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얻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봉헌 주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정결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초를 축복합니다. 성탄 40일이 지난 뒤에 이 축제일을 지냅니다. 초를 축복하고 또 축성 생활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기로 서약하는 날입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97년 2월 2일을 물론 주님의 봉헌 축일이면서도 축성 생활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러한 큰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축성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소로 부르시는 특별한 성소로 부르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축성 생활은 주님께 나가는 삶이며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 모두가 또 바라보아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빛이 이런 축성 생활의 완전한 삶을 방해할 수 있지만 주님의 그 빛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희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완전하게 교회에 봉사하고 하느님께 봉사하는 축성 생활, 정결함 속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런 생활 속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프란치스코 회에 많은 성소자들이 탄생하고 많은 축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온 교회와 온 세상을 풍요하게 하기를 빕니다.